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 다니엘 과목의 제12강입니다. 이제 3번의 강의가 지나면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 전까지 다니엘서 2독, 요한계시록 2독, 그리고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 참조도서 완독하시는 과제를 잊지 마시고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더라.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더라.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라우시니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시니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께서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네, 계시록 15장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단락의 말씀은 다시 포도즙 틀의 심판이 있기 전 상황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5장부터 19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대환란 기간을 전체적으로 훑어서 보여주는 네 번째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정리해보면 대환란의 전체 기간을 훑어서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단락은 계시록 4장부터 8장 6절까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7 봉인으로서 대환란 기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아직 적그리스도, 즉 짐승이나 짐승의 표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4명의 말탄자들이 등장하면서 대환란 때에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선택된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계시록 8장 7절부터 11장까지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7 나팔로서 대환란 기간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대환란 기간에 이 땅에 있을 자연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와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할 2억의 군대가 등장하고 있으며 두 증인이 나타나서 활동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용과 짐승을 중심적으로 대환란 기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 여자로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과 바로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용, 그리고 그 용의 권능을 가지고 나타난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또 다른 짐승인 거짓 대언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계시록 15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은 기존의 용어로는 7 호리병이라고 하였던 7 금병으로서 7 병으로서 대환란 기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기에서도 많은 재앙들과 아마겟돈 전쟁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 말씀은 전체적으로 4번에 걸쳐서 대환란 기간을 반복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락마다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또 어떤 부분은 겹치기도 하면서 전체적인 환란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는 병이라는 단어가 아직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고 다만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고 그것들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노래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였습니다. 또한 4절 말씀 끝에서는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서 경배할 것이라고 찬양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은 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된 한 천사가 날아가면서 외쳤던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에서 하프를 연주하며 찬양을 하였던 이와 비슷한 장면을 앞서 보았던 적이 있는데 바로 계시록 14장에서 대환란의 끝부분에 두 증인과 함께 부활하고 휴거된 14만 4천의 사람들이 시온산 위에 서 계신 어린 양께 찬양을 올리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참조해 볼 때 우리는 7 금병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시점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환란 성도들이 휴거된 이후
즉 대환란의 마지막 시점, 이 땅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로 가득하게 된 시점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점 이후로도 사탄 숭배의 길에서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로서가 아니라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1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계시록 말씀에서 유리바다가 몇 번 등장하였고 유리바다는 바로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유리바다가 아니고 조금은 다르게 불 섞인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유리바다와 셋째 하늘에 어떤 일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하늘에서 있었던 용과 그의 천사들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전쟁을 벌였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으며 아마도 용과 그의 천사들이 전쟁 후에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게 되면서 일어난 변화를 보여주는 표현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불과 바다가 함께 등장하는 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에서 불기둥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올 때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던 불기둥이 그들 뒤로 이동하여 이집트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고 그들 양옆으로는 바다가 벽처럼 일어섰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불 섞인 바다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순결하고 흰 아마포 옷을 입었으며 가슴에 금띠를 띠었더라. 내 짐승들 중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일곱 금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라.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네, 환란 성도들의 찬양 이후에 5절 말씀에서는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만든 성막의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원본을 따라 만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세워진 거룩한 처소들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 말씀에서는 이 땅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세웠던 바로 그 성막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서는 바로 성전에서부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를 보면 바로 성전에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7절 말씀에서는 내 짐승들 중에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일곱 금병을 일곱 천사에게 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시록 4장에서 24 장로와 함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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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재앙을 가득 담은 금병을 전해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 때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10장 말씀에서는 그룹들의 바퀴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이것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광경과 비슷하다면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이란 그룹들의 바퀴들과 연결된 칼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룹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불과 칼과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일들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8절 말씀에서는 하늘의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과 성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또 구름과 연기가 가득한 장면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해 서서 섬길 수 없었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에 주의 영광과 구름이 가득했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 대하는 순간 소멸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짙은 구름을 통해 자신의 영광과 빛을 가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구름이 나타난 장면은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서도 나타났고 이사야서 4장 5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시록 16장 말씀으로 넘어가셔서 계시록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이르되 너희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부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부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네, 1절 말씀에서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명령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부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는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불과 유황에서 고통받는 영원한 둘째 사망이지만 성경은 또한 이 지구상에 쏟아질 전무후무한 참으로 두려운 진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첫째 천사가 첫째 병을 땅에 쏟아부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미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난 이후라고 보여지는 이 시점에서 만약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도 지구상에서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그들은 셀라와 페트라 지역으로 도피한 유대인들이거나 짐승의 표를 이용해서 사거나 팔거나 할 필요가 없는 문명과 상관없이 대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아마존 밀림의 원주민들이나 극지방의 이누이트, 에스키모와 같은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은 지하에 벙커를 마련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기록된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임하는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픈 것처럼 사람의 몸 속에 생기는 질병이라기보다는 피부로 드러나는 질병입니다. 한글로는 헌대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sor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빨갛게 염증이 생긴 것이나 근육이 많이 붓고 아픈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등장을 하였는데 바로 개들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라고 할 때 기록되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헌대는 일종의 피부병으로 보이고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였던 나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강의를 통해서 보았던 예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에서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고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피부와 표범의 반점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바로 표범과 같은 짐승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나병은 오늘날의 문둥병, 한센병과는 조금 다른 각종 피부병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피부에 반점이 생기는 나병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살 피부에 돌기나 딱지나 밝은 점이 생기고 그것이 그의 살 피부에서 나병같이 되거든 그들이 그를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중 하나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살 피부의 병을 살펴볼지니 그 병 부위에 털이 희게 되고 또 보기에 그 병 부위가 그의 살 피부보다 우묵하면 그것은 나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살펴본 뒤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네, 이 말씀은 성경에서 두 번째로 등장한 나병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표적을 주셨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모세오경 과목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레위기 13장 전체 말씀에서는 반복적으로 나병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나병을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나병의 핵심 단어 중에서 바로 밝은 점이라고 하면서 점,
스팟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나병의 기록을 잠시 기억해보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였을 때 나병에 걸렸고 일주일 동안 격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서 받았던 표적은 바로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 꺼냈을 때 나병이 생기고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꺼냈을 때 나병이 치유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우리는 대환란 기간에 대해 생각할 때 짐승의 표를 한 번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을 것인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여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대환란 때에는 한 번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하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확정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환란 시대의 사람들 중에는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정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가운데 단지 사고파는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표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두 증인의 말씀 선포와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의 말씀 선포, 그리고 하늘을 날아가며 영존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천사를 통해서 또 오늘날의 신약 성도들이 아직 이 땅에 있으면서 남겨놓은 책과 영상과 자료들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그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고 이제라도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배반하고 완전히 무너졌던 베드로에게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믿음이 없었던 도마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면 조심스럽지만 대환란 기간에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기 직전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온갖 재앙과 기적이 풍성하게 드러난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믿음이 없이 반역하고 놀라운 권능과 표적이 넘쳐나던 엘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숭배에 빠졌으며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메시아의 표적을 풍성히 보이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대환란 시대에도 수많은 권능과 표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16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은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해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대에 믿음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의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있었던 것처럼 또 주 예수님께 12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대환란 시대에도 극소수의 사람들이겠지만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대언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정결하게 되었던 것처럼 대환란 때에도 회개하고 자신들의 헌대를 나음받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요르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면서 깨끗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대환란 때에 회개하는 사람들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일을 통해서 헌대를 나음받지 않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이르되 그런즉 내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대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한 침례자 요한에게 백성들이 질문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대언자 즉 모세와 같은 대언자도 아니면서 어찌하여 회개의 침례를 주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왕국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선포될 것인데 그것은 곧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입니다.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줄 것인데 아마도 이때 몸에 헌대가 났던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나아만 장군처럼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조합하여 추측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는 대환란의 날들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록 16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부음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네, 둘째 천사가 병을 쏟아붓자 바다가 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특별히 생명과 직결되는 것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을 쉬는 공기, 하늘의 햇빛과 비,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입니다. 대환란의 날들에는 그동안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온 것들 중 몇 가지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해가 어두워지게 될 것이고 또한 마실 수 있는 물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7나팔의 재앙에 대해 살펴보면서 둘째 천사의 나팔이 이와 비슷한 재앙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8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므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으며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네, 이처럼 바다가 피가 되는 일이 대환란 기간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혹은 세계 곳곳에서 있게 될 것인데 이러한 언급은 둘째 나팔에서 그리고 둘째 금병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사건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시점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환란 기간에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방사능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고 또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를 떠다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바다의 재앙이 성경의 예언처럼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3절 말씀에서는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혼이라는 단어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28절 말씀에서는 싸움에 나갔던 전사들부터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혼 중 한 혼을 취해 주께 곡물로 드리며 라고 말씀하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짐승들도 혼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 짐승의 혼은 전혀 다르겠지만 짐승들 또한 혼이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계시록 말씀에서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는 말씀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물속 생물들까지 포함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시록 1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에 쏟아부음에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아멘. 셋째 병의 재앙은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쏟아부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지구상의 모든 물이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때에 대언자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의 온 지역에서 물이 피가 되었던 것처럼 대환란의 날들에도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계시록 11장 6절에서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보았었는데 그들이 바로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여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의 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몸에 헌대가 생기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피부의 질병에서 중요한 것이 깨끗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일 텐데 물이 피가 되었기 때문에 샤워도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5절 말씀에서는 물들의 천사라고 하는 천사가 등장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이 의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셔서 땅의 물들을 치셨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우리는 앞서 계시록 14장 18절 말씀에서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천사가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포도송이를 수확하라고 외친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물들의 천사,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천사뿐만 아니라 예리한 낫을 들고 있던 천사, 하늘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던 천사들과 같이 여러 권능과 역할을 가진 천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49절 말씀에서는 그들 가운데 해악의 천사들을 보내심으로 자신의 맹렬한 분노와 진노와 경노와 고난을 그들에게 내리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흐름과 문맥은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집트에 일어났던
일어났던 온갖 재앙들이 해악의 천사들을 통해 일어난 것임을 보여주고 대환란 때에도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재앙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시록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하니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시니이다 하더라.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6절 말씀은 물들의 천사가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들의 천사는 대환란의 날들에 땅에서 재앙을 겪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 핍박한 자들이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그 심판이 그들에게 마땅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들의 천사가 여기에서 피를 흘렸으므로 라고 말한 표현을 영어로 보시면 They have shed 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말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흘려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점은 환란 성도들이 두 증인과 함께 휴거되고 더 이상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은 시점이므로 지금까지 적그리스도와 이 땅의 사람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려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으로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아마도 피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 정수기를 이용해 물을 정화하려고 하겠지만 재앙과 심판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물을 정화할 수 없거나 정수기를 통과해서 나오자마자 물이 다시 피로 변하여 피를 마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사람에게 짐승의 고기를 먹을 것으로 주셨는데 그때부터 피를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피를 먹는 것은 율법에서도 금해졌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금해진 것이었습니다. 피는 육체의 생명이고 혼을 속죄하는 것이므로 결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7장 6절 말씀에서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큰 바빌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로마 카톨릭은 매주 피를 마시는 의식을 행하는데 바로 미사라고 하는 예식을 행하면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제가 라틴어로 주문을 외우면 실제로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어서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는 화채설을 가르치면서 사람이 그렇게 매주 의식에 참여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성도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던 한 단체를 볼 수가 있는데 제국으로 따지면 로마 제국이고 종교로 따지면 로마 카톨릭입니다. 성경은 큰 바빌론이 이처럼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죄들에 동참한 사람들이 피를 마시게 되고 정죄와 저주를 마시게 되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된 것이 참으로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시록 16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에 쏟아부음에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넷째 천사가 들고 있던 하나님의 진노의 병은 해 위에 쏟아부어졌습니다. 그러자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햇빛이 뜨거운 여름에는 태양의 자외선 때문에 일광화상이라는 태양빛과 열로 인한 피부의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의 날들에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어쩌면 몇 분 이내에 이러한 일광화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상 기온으로 인해 곳곳에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평균 온도가 5도, 10도만 올라가도 너무나 괴로운데 마지막 날들에는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잠시 계시록 8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와 같더라. 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아니하는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 나팔과 7 병의 재앙은 앞부분에서 비슷한 점들이 있었는데 바로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넷째 나팔과 넷째 금병은 반대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 근병의 재앙은 태양이 더욱 뜨거워지는 것인데, 넷째 나팔의 재앙은 오히려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환란의 날들에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입어 가시광선은 약해지면서 오히려 자외선은 더욱 강력해지고 열기는 뜨거워지는 이상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넷째 병의 재앙처럼 태양이 엄청나게 뜨거워지다가 넷째 나팔의 재앙처럼 타격을 입고 약해지면서 어두워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다섯 번째 병의 재앙이 바로 어둠이기 때문에 넷째 나팔의 상황과 잘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9절 말씀에서는 해가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고 고통스럽게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회개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악취를 내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는 피부 질환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고, 씻을 물도 마실 물도 없이 피가 가득한 세상에서 괴로울 것이며, 햇빛이 너무 강력해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집안에서조차 너무나 뜨거운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며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아부으매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해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다섯째 천사의 병은 짐승의 자리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러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 왕국의 사람들이 아픔으로 인해 자기 혀를 깨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짐승의 자리란 어디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두 장소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세워질 제3성전이거나 두 번째로 로마의 바티칸 시티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네, 이 말씀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어디에 앉을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제3성전에 있게 될 것이며, 감히 그가 성전의 자리를 잡고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가 어디에 거하는지 아노니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 당시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거하는 곳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지리적인 위치는 당연히 버가모라는 도시였지만, 사탄의 자리라는 표현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로마 제국의 각종 우상과 황제 숭배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도시에는 BC 29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숭배하는 처소가 세워졌었고, 그 외에도 여러 황제들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순교자 안디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전이 전해지는데,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안디바가 바로 돌을 조각하고 건축하는 석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은 솜씨 좋은 석공이었던 버가모의 안디바에게 우상의 형상을 새길 것을 주문하였고, 로마 황제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안디바는 그것을 거절하고 결국 순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안디바가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의 권세 아래에서 우상의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말씀 아래에 이어지는 말씀들에서는 니골라당의 교리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하는 종교 계급주의로 정확히 로마 카톨릭의 종교 체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탄의 자리, 짐승의 자리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일지 로마의 바티칸일지 아직은 정확하지 않으나 대환란의 때에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바로 이곳에 진노의 병이 쏟아진 결과로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집트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으로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 땅에 다시 한번 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앞서 계시록 9장 말씀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를 받은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고 그 구덩이를 여니 큰 용광로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대기가 어두워졌다고 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대환란의 후반부로 갈수록 실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부음에 그것에 물이 말랐으니 이것은 동쪽 왕들의 길이 예비되게 하려 함이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 영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네, 여섯째 재앙의 병은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는 것이었고 동쪽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것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티그리스 강과 함께 서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인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는 바로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으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이었습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 주변에도 4개의 강이 흘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었고 또 하나가 바로 히데겔 강이라고 불린 티그리스 강입니다. 오늘날은 유프라테스 강이 조금씩 말라가면서 물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에 위치한 튀르키예, 터키에서 물을 저장하기 위해 댐을 건설하였기 때문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에 위치한 이라크에서는 점차 물이 부족해져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환란의 날에는 이러한 댐과 상관없이 유프라테스 강이 완전히 말라버릴 것이고 기병대와 육군이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마른 평지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는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동쪽의 왕들이 정확하게 어떤 왕들일지는 모르나 중국, 인도, 러시아, 여러 중동의 이슬람 연합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적그리스도가 처음 등장할 때 그 앞에 있었던 10개의 뿔로 표현된 10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앞서 우리는 계시록 9장 14절 말씀에서 여섯째 나팔과 함께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던 4천사가 풀려나면서 2억의 군대가 등장했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되었다는 여섯째 병과 연결시켜보면 이 상황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집결하는 세상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쪽의 왕들과 2억의 기병대는 바다의 재앙과 하늘의 어둠과 우박의 재앙 등으로 인해서 비행기나 선박보다는 육로를 통해 이동하여 예루살렘으로 집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6장 13절 말씀에서는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따라하고 흉내낸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은 짐승에게 권능을 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흉내낸 것이고 짐승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적그리스도이며 거짓 대언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흉내낸 것이면서 동시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왔던 침례자 요한을 흉내낸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구리와 같은 부정한 영들은 마귀의 영들로서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개구리의 재앙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러한 영들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사탄은 오늘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과 신성모독하는 말들로 사람들을 속이고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각종 뉴스 미디어와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와 각종 인기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가지 음모론과 화제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마귀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과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14절 말씀에서는 마귀의 영들이 온갖 기적들을 행하면서 세상의 왕들을 속여 그들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온 세상의 지혜자들과 권세자들을 속일 수 있는 자이며 마지막 날들에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아마겟돈으로 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록 1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가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킴으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15절 말씀은 재앙에 대한 말씀들을 설명하고 있는 중간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겟돈 전쟁과 주 예수님의 재림과 멸망과 심판에 앞서 직접 주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것이니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킴으로써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만든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옷이 될 수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의가 되십니다. 대환란의 후반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기록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게 될 끝이 가까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사람들을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지 집 주인이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이 말씀은 주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대하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알지 못하는 시간에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도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그 누구도 주님께서 오시는 날과 그 시각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종 역사와 사건의 연도를 계산하고 성경 말씀을 퍼즐처럼 끼워 맞추면서 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예상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시간을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니 다만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의 강의들에서 여러 번 다룬 바 있습니다. 이곳은 구약에서 무깃도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사사기 5장에서 바락과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대장 시스라와 싸워 이겼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치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가는 길에 유다의 요시아 왕과 무깃도에서 싸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 왕들, 동쪽 왕들을 집결시켜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게 될 것이고 그 길목인 아마겟돈 골짜기에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시록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으며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일곱째 천사는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었는데 그러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좌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 음성은 다 이루어졌도다. It is done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이 세상의 역사가 다 끝났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끝났으며 마침내 마지막 끝이 이르렀다는 선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시작한 날이 있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자체도 창조된 첫날이 있었고
다 이루어지고 끝날 종말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진화론에 속고 삶과 죽음이 전생과 후생으로 무한히 반복된다는 윤회 사상, 뉴에이지 사상에 속고 있지만 세상은 성경 말씀에 따라 마지막 끝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왕좌로부터 나온 음성과 함께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은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들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발이 올리브산 위에 서실 때 일어날 대규모의 지각 변동과 함께 일어나게 될 지진이라고 여겨집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 큰 도시가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각각의 덩어리 무게가 1달란트쯤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매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라. 19절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그 큰 도시, 즉 예루살렘 혹은 바티칸 시티가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서 맹렬한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20절은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구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되는 것처럼 산과 바다의 지형이 전체적으로 바뀌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20절 말씀에서는 무게가 1달란트쯤 되는 약 26에서 34kg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7나팔 중 6째 나팔은 이와 비슷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계시록 6장 14절 말씀에서는 하늘은 두루마리가 합쳐져서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며 모든 산과 섬도 그것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모든 산과 섬이 옮겨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고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우박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우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에 등장했던 이집트의 재앙으로 임하였던 우박은 불이 섞인 우박이었고 이집트가 국가가 된 이래로 온 땅에 그와 같은 것이 없었다는 설명이 더해지면서 전무후무한 대환란 기간의 상징과 예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온 거주민을 위해 전쟁할 때 큰 돌들이라고 불리는 우박을 내리셨는데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그를 돌로 칠지니라.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 말씀과 같이 구약 성경은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반드시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국인일지라도 유대인일지라도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참조하면서 계시록의 상황을 본다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우박의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주의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록 17장 말씀으로 넘어가셔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7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거주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렇게 그가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려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더라. 계시록 17장과 18장 앞부분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날들의 심판을 받을 주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빌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바빌론을 가리켜서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부르고 있고 3절 말씀에서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는 한 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여자라고 불리는 큰 음녀는 실제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바빌론이라는 도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부라고 불리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가 어린 양 주 예수님의 신부라고 불리고 있는 것처럼 바빌론 역시 한 여자로 불리고 있는데, 바빌론 역시 하나의 신부라고 한다면 바로 사탄의 신부, 사탄의 도시, 사탄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는 큰 음녀가 많은 물들 위에 앉았다고 하였는데, 많은 물들이 무엇인지 1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네, 성경은 바빌론이 앉아있는 물들은 바로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신부이자 도시인 바빌론은 이 땅의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 위에 앉아서, 이 세상 사람들 위에 앉아서 군림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림자 정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루미나티라고 부르기도 하고 프리메이슨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이름과 상관없이 성경은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역대 교황들이 자기들의 기념주화, 기념 메달을 발행할 때마다 온 땅을 통치하는 한 여자를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1825년에 발행된 교황 레오 12세의 기념 메달에는 라틴어로 온 세상이 그녀의 왕좌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들만의 여신 숭배 사상을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는데, 그 기원은 최초의 바벨 왕국의 왕이었던 니무롯의 아내이자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불렸던 그의 아들 담무스의 어머니였던 세미라미스였고, 자신을 태양신의 어머니로 최고의 여신으로 승화시키면서 바빌론의 신비 종교, 비밀 종교를 창시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바빌론 신비 종교의 여신 숭배 사상은 가나안 땅에서 바알이라는 남자 태양신과 그의 아내인 아스타롯이라는 여자 달신 숭배로 이어졌고,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위대한 성모, 영원한 동정녀,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신성 모독적인 이름으로 재포장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3절 말씀에서는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나니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물들 위에 계신 분이 음녀 바빌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며 참으로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니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화평으로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과 같이 큰 물 위에 영원 무궁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며 자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화평으로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7장 2절 말씀에서는 땅의 왕들이 바빌론과 음행하였으며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정치 권력자들이 과거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하여 고대 바빌론 제국과 함께 우상 숭배와 사탄을 따랐던 옛 역사를 보여주고, 또한 오늘날까지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바빌론, 즉 로마 카톨릭의 영향력 아래에서 속임을 당하고 취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예레미야서 5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빌론의 한가운데서 도망하여 각 사람이 자기 혼을 구출할지어다. 이때는 주가 원수 갚는 때니 그녀의 불법 가운데서 끊어지지 말라. 그가 그녀에게 대갚음하리라.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는데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과거 바빌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 예언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최후의 바빌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카톨릭과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의 한가운데서 나와 도망하고 각 사람이 자기 혼을 구출하라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대환란의 날들에 사탄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했던 자라 할지라도 바빌론의 한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오면 구출을 받을 수 있다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51장 33절에서 3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의 딸은 타작마당과 같으며 지금은 그녀를 타작할 때니라.
조금 있으면 그녀를 수확할 때가 오리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키고 나를 짓눌렀으며 나를 빈 그릇으로 만들고 용같이 나를 삼켰도다. 그가 나의 맛있는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시온 거주민은 말하기를 나와 내 육체가 당한 폭력이 바빌론에게 돌아가기 원하노라 할 것이요 예루살렘은 말하기를 내 피가 갈대아 거주민들에게 돌아가기 원하노라 하리라. 네, 이 말씀은 계시록 말씀과 비슷한 표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바빌론을 한 여자로서 그녀라고 부르고 있고 타작마당과 수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주 예수님께서 불로 침례를 주시면서 자신의 타작마당에서 껍질을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실 것이라고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에 이어지는 63절과 6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또 너는 이 책 읽기를 마친 뒤에 그 책에 돌을 매달아 유프라테스 한가운데로 그것을 던지며 말하기를 이같이 바빌론이 가라앉고 내가 그녀에게 가져올 해악으로부터 벗어나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힘을 잃고 지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들이 여기까지니라. 네, 예레미야 대언자는 바빌론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돌에 매달아 유프라테스강 한가운데로 던지면서 이같이 바빌론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계시록 18장 2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한 강력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닷속으로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네, 계시록 말씀은 예레미야서와 비슷한 방식으로 바빌론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들 위에 앉아 군림하던 신비의 바빌론은 바다에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돌처럼 그렇게 물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바빌론에서 나와 자기 혼을 구출하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놀라운 복음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오늘도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